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맞는가? 세상의 잣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를 제공했던 친구, 어떻게 동성애에 반대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방향을 택했었는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또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절실함으로 다가오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TV 김동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난 제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를 제공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얼마 전 이제 저와의 그 SNS 대화상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기사를 이제 올리게 됐고,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그렇게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친구가 연락이 와서 매주 한 번씩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와의 이제 첫 만남이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진행이 됐고, 점심에 제 이제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부대찌개 같이 잠깐 먹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동성애에 반대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방향을 택했었는지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죠. 이유는 처음 이제 그가 그런 생각을 동성애까지는 처음 시작하지 않았다. 처음 그렇게 젠더에 대한 그런 고민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처음은 이제 신학교 안에서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신학교가 큰 기득권으로 느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그리고 그 친구들의 모습에 자괴감을 처음 이제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변의 친구들도 서로 간에 막 시비가 붙고 의견 충돌이 생기고 와해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그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과의 대치 속에서의 자괴감과 또 그 내부적인 문제들로서의 철저한 이제 좌절이 이제 그 친구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교회도 등지고 집거 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신학도 이제 우리 보수 정통 신학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그 친구에게 있어서 다른 신학을 이제 접하게 됐다라는 그 계기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 이 친구가 이렇게 상황에 직면한 것이 최소한 도덕적인 인격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또 우리 기성세대의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정말 이 안에 중요한 문제는 이 깨어진 틈에 들어와서 더 분열을 조장하고 이념으로 이것들을 흔들고 하는 이 더 추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인데,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친구와 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문제들을 저희가 서로 좀 다뤄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인데, 그런 이 친구가 1년 동안에 걸어갔던 시간 속에서 이 시대에 이제 시대적인 고착화된 문제들, 그리고 대립하고 있는 이념들, 그 가운데 놓여있는 이 현재의 우리의 청년들, 특히나 청년들의 혼란함이 이 친구의 이제 삶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에게 얼마나 또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절실함으로 다가오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와의 대화하면서 제가 이제 권면했던 내용들 한 3가지 정도로 권면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대한 이제 그 친구가 흔들리는 입장 가운데 서 있었어요. 요즘 이 친구가 이제 그 학교 문제가 본인의 신학에 공부하는 방향에서도 이 방향성이 되어져서 그쪽의 신학들은 뭐 더 많이 공부를 하는데, 우리의 신학에 있는 이야기들,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의 체계들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양화라고 하는 그 어떤 가면 속에서 그 친구에게 용인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를 저쪽의 신학은 젠더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은 해결해 줄 수 있고 정통 우리 신학은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의
생각 자체를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것을 제가 권면을 먼저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친구가 이제 주디스 버틀러의 얘기를 했어요. 젠더 트러블을 이제 습득하였고 젠더에 대한 생각이 본인은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 관점에서 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주디스 버틀러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인 성과 이제 사회적인 성 역할로서의 성과 또 성지향, 성적 지향으로서의 그 성이 다 다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구분점에서 내가 어느 편에 속해져 있는지 생물학적인 성은 여자이고 사회적인 성 역할은 남자이고 뭐 성적 지향은 동성애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막 56가지, 58가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친구가 그 이해한 대로 받아들여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결국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순리와 영리를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성경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그 문자적인 반대는 맞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 사회적인 성의 개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런 논리를 편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몰랐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 그리고 그 사유 가운데서 다시 이것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약간의 논리를 펴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왜 바울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가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맞는가, 세상의 잣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친구와의 권면하는 내용 속에서 신학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정통 우리 신학의 기반이 칼빈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또 종교개혁적인 청교도의 그 흐름 속에서 가능한 것인데 이 친구는 이제 카톨릭 신학과 우리의 신학이 정통이라는 이름 속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권면을 좀 했습니다. 절대 카톨릭의 천주교의 신학과 우리는 같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퀴나스 신학과 칼빈의 개혁 신학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결국에는 정말 안타깝죠. 우리의 이제 모습이구나, 거울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친구가 스스로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말한 이유도 기득권으로 느껴졌던 그 총장과 교수들의 세력, 알력 다툼, 이제 이 친구의 주변에 있었던 다른 신학생들의 보자세적인 그런 모습들, 약자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염증을 많이 느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것을 저에게 대입했을 때 제자를 잘 돌아보지 못한 저의 잘못이 매우 크다는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되었고 계속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선택이 분명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온전한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친구가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첫 만남을 이제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대화를 계속 진행을 할 것인데 보시는 분들에게도 이 영상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대화가 있었고 그 대화에서 어떤 권면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올려드릴 것 같아요. 이 시대와 우리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리게 되었으니까요. 한 번쯤은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